자, 오늘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모은 두 인물, 곧 두 여인의 복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요한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관계를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앞으로 이제 이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고 또한 사역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품는가 하면은 이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요한을 따랐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되고 심지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조차도 요한이 어떤 세례 베푸는 그 자리에 가서 요한에게 함부로 못했습니다. 요한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왕조차도, 헤로드 왕조차도 요한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갑자기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다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요한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런 역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혼란이 일어나죠. 혹시 요한이 메시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같은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만약에 이거 확립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면은 요한이 분명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쫓아오고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를 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요한이 분명한 자기 위치를 선정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는 바로 저분이다. 저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나는 보내심을 입은 자고, 나는 저분과 비교했을 때 저분의 신들매를 어떻게 보면은 신발끈 맬 만큼도 나와 저분과의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저분을 위해 왔다 하며 자기의 그것을 분명한 자기 위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있기 전에 벌써 이 누가는 이것을 기록해서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분명한 관계를 정립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하여 벌써 뱃속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엘리사벳의 입을 때 어머니로부터 벌써 요한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를 정립을 시킵니다. 엘리사벳의 성령이 충만하여 고백하는 이야기가 바로 당신 마리아 속에 있는 이 아이가 메시아고 참된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태 속에서부터 이 요한이 메시아를 보고는 기뻐하는 이 모습을 먼저부터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이 자리가 정립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누가가 특별히 이 부분을 조사해서 기록한 겁니다. 자, 위치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이것이 보면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도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은 이 위치 선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위치 선정이.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니까 결국에는 사단으로 쫓겨나게 되는, 멸망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그것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와가 하나님과 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른다. 피조물은 조물주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거기에 자기 위치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는 구약 이런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태어나기 전부터 바로 정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요한이 사역 시작할 때와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초창기에 보십시오. 그 자리가 그대로 벗어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요한과 예수님은
만약에 그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됐다든지 이랬다면 아마 거기도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그대로 갔거든요. 우리 인간 같으면 어쩌겠어요? 얼마나 시기 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따르다가 저놈들이 배신하고 가니 어쩌니 이러면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나 요한은 이 정립이 딱 자기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요한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말씀은 39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천사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어? 복된 소식을 들어. 네 뱃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주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떤가 하면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이제는 그 속에 어떻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놀라움과 감격 속에 그냥 있은 것이 아니라 이가 바로 일어나서 빠른 걸음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엘리사벳 친족을 찾아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을 말을 해야 돼. 아마 말하기 제일 그래도 편한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마 엘리사벳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벳은 뭡니까? 마리아의 친척이었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또한 엘리사벳 속에 노년에 잉태된 이 사실을 또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처지에 있었고 말하기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속에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를 만나러 갔을 때 어떤가 하면은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게 돼. 마리아 속에 있는 이 뭡니까?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고, 마리아도 성령 충만해져서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 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지금 이 시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 이런 기쁨이 있고 복음의 소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냥 그것만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아마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뱃속에만 그냥 쥐고만 있으면 아마 얼마나 의심이 생겼겠어요. 이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아니면 막 고민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게 되고 본인도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가 하면 서로가 유익을 얻는, 서로가 사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은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나눠야 돼요. 나누면 둘 다 사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온 은혜를 그냥 쥐고 있으면 그냥 사장되어 버려요. 그러나 이것을 나누게 되면 어떤가 하면 다른 사람도 성령 충만하게, 나도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 역사가 바로 이 기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보면 꼭 청개구리도 아닌데 거꾸로 해. 기쁜 소식 있으면 입 꼭 다물고 있어. 그런데 안 좋은 소식 있으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 다 내. 꼭 시험 든 거 이런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 이 뭡니까 주일날 야고보서를 우리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 속에 시험이 있다든지 안 좋은 게 있다든지 울퉁불퉁한 게 있다든지 서운한 것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골방에 들어가요. 골방에 나오지 말아요. 전화 핸드폰 끊어요. 사람 만나지 마. 누가 불러도 나가지 마. 그럴 때는 약속 다 취소해. 왜냐하면 누구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다 기어 나옵니다. 그러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죽여. 서운한 것이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야 돼. 그리고 은혜로 체험받고 하나님으로 치유되고 나서 그 속에 은혜가 채워지거든. 그때 골방 문 열고 나와서 사람들 만나요. 오늘 이 마리아가 보니까 좋은 소식을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산중에 쫓아가서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 이 누가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 탄생하기 전에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목적 중에 하나는 증거입니다. 증거. 첫 번째 보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예수 그래서 태어나는 그것이 어떤가 하면은 천사의 증거로 말미암아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 또 증거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 속에 있는 이 태어날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해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계속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실 때 문제된 게 뭔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저분이 메시아라 그러는데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문제예요. 만약에 메시아임을 믿었다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3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던 문제가, 결국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도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저가 메시아가 아니면서 메시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핑계를. 그래서 이 누가는 어떤가 하면은 그 당시 지금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도 사람들의 의논이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나온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가는 아예 근원부터 처음부터 그것을 조사해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은 어떤가 하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될 때부터 천사로부터 증거되어진 거예요. 그냥 갑자기 태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엘리사벳의 증거를 통해서, 나주에 가면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증거하고, 나중에 가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증거하고, 수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없는 증거들. 이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기적으로 지금 당장 죽었다고 사람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눈에 보이게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내가 지금 예수를 중심에 믿는 자체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증거에 얼마나 큰 증거, 얼마나 이것은 선택받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르시기 전 태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의 때에 지금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예요. 얼마나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좀 돈이 없다고, 아니면 좀 힘들다고 그것에 모든 게 빼앗겨가지고 낙심하면서 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누가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하나하나 증거하는 겁니다. 천사의 증거,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증거들을 통하고 또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네 복중에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다, 주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졌고, 뱃속에 있는 요한도 메시아의 어머니가 온 것을 알고는 이 속에서 점프하면서 이 속에서 기뻐서 뛰었고, 그 속에 또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서 오늘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우리가 보면은 참 놀라워요. 마리아의 찬양, 이 찬양은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의 찬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무엘을 잉태했을 때 그가 찬양을 합니다. 또 그리고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가르고 건넜을 때, 그때 모세의 누님 미리암이 나서 소고치며 찬양하는 내용이 납니다. 굉장히 세 가지가 다 비슷합니다. 은혜 입은 자들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 입은 자들 찬양.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의 찬양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미천한 자를 돌아보셨다. 물론 그 당시 마리아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그냥 개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 영적인 더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똑같죠. 모든 인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어떤가 하면은 결국에는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무덤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은 결국에는 가장 낮은 지옥의 권세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매여 있는 인간의 처지, 그것을 노래한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런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미천한 자를 버려두지 않고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것도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랑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노래한 거예요. 구원을 노래한 겁니다. 구원을.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의 입술에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 구원의 감격. 오늘 마리아가 봐요. 미천한 자를 돌아보았다. 첫째 찬양한 것은 은혜를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찾았고 찬양했고, 이것은 결국엔 어떤가 하면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사역 보십시오.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이 사역, 마리아의 찬양 속에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다 보는 거예요. 이 찬양 속에는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편을 가만히 보면은 시편 그런 거 그냥 기록한 거 그렇잖아요. 시편 속에 엄청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인생 구원에 관한 예언이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찬양 속에.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찬양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기쁨의 찬양이 있다면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고 이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는 예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있어야 돼. 성도들 가운데 이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그 감격을 알고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고,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의 찬양 속에 그게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면은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사실을 찬양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거룩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가 하면 하나님 어떤가 하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인간 구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 사실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홍해 가르고 뭐가 기적 베푼 게 큰 일이 아니라 예수님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실이 가장 큰 일.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사실. 여러분, 우리 항상 이 말은 긍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와서 이걸 씻음받아야 돼. 씻음받아야 돼.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씻음 받을 수 있고, 씻음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씻고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사실,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51절에서 53절에 쭉 보면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 이 공의는 뭔가 하면은 51절부터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비천한 자,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높이 드시고, 그러나 잘났다 그러고 교만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내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 옳은 거에 대해서는 옳다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틀리다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어떤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생명 얻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고 거기서 우리를 사온 거예요. 사람들은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알고 나면 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는가, 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였는가,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 거기 십자가에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하면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누군 줄 압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못 박았어. 여러분, 제가 못 박은 거예요. 내가 못 박았는데 어떤 게 못 박은 줄 압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못 박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자아, 욕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아들, 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나도 그곳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죄가 내가 못 박힌 거예요. 내가 못 박혀. 내가 죽어야만 살 거야. 내 죄를 가지고서는 내가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값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값을 그냥 죄를 그냥 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해야 돼. 죽어야 돼. 이게 내가. 그래서 그것이 죽은 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 나도 새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산 거듭난 새로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노래하고 있고, 54절과 55절에 보면은 54절에 보면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억했는데 무엇을 기억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언약, 약속, 인류와 한 약속, 아담과 한 약속,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 이후에 선지자를 통하여 조상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약속한 것이 뭡니까? 한 가지 약속이에요. 성경 구약 39권을 쭉 보면 계속해서 한 가지 약속이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압니까?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 언약의 약속을 오늘 이룬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마리아가 그걸 성령에 충만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마리아 입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가 증가죠. 엘리사벳이 증가죠. 마리아가 증가죠. 계속해서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완악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건 뭔 배짱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런 증거들을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수없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는데 꼭 보면 사람들 보면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해, 나를 버려서 천만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증거들을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간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확신 가운데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 마리아는 오히려 3개월 있다가 기쁨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출산하고 참으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분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다 의심하지 않았어.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머니로서 묵묵히 밀어주잖아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그리고 십자가 지는 데까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해서도 초대교회까지 다 그걸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마리아의 믿음이, 이런 확신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주님이랑 부탁드립니다.